네, 좋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는 우리가 굉장히 좀 힘든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 산불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고 목도 따갑고 눈도 따갑고 정말 숨쉬기 힘든 그런 한 주였는데 어제 이렇게 비가 내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딱 그 창밖을 바라보는 그 풍경이 속이 다 후련해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타고 이렇게 아보스포드까지 이렇게 오는데 칠리박쪽은 해가 났어요. 해가 나서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제 랭리 조금 지나면서부터 구름이 좀 끼고 안개가 끼어서 좀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눈 앞에 보이는 그 현상들이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우울하게 하기도 하고 행복과 불행이 바로 우리가 보는 그 눈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좀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예수를 버려야 그리스도가 보인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인가 하실 텐데요. 조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 아까 우리가 주제 성경절로 읽었지만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방금 우리가 본 이 본문에는 이 유다를 제외한 이 11명의 그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과 또 한 청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이름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 이름 모를 이 청년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그때 이 청년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붙잡히니까 그도 역시 도망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 요한일 거라는 그 학자들의 주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제자들이나 이 청년이나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믿노라고 하는 저나 우리 모든 크리스찬을 대표하는 인물이면은 틀림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방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나 이 한 청년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유다가 스승인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 넘기고 드디어 로마 군병과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결박해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 그 순간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굉장히 환란의 때입니다. 위기 때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냈던 거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로 언제 도망을 가게 됩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도망하죠? 자기가 뭔가 잘못을 했거나 또는 뭔가 좀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나타날 것 같다 싶으면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 왜 전부 다 이렇게 도망을 치고 있으며 또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는데 아마도 예수님의 몸 발치에서 예수님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을 법한 사람이면 틀림없는 이 청년이 제자들이 도망간 틈에 그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니까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나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일 텐데 왜 이 청년은 또 그럼 도망을 간 건가? 여러분, 이 마가복음 이 14장에 나와 있는 이 짧은 이 하룻밤 사이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 상황이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막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잡힐 때는 아주 깊은 밤입니다. 성경 기록해 보니까. 그런데 그 전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12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과 결국은 만찬을 한 것이 뭐예요?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뭐 할 것을 예언을 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거를 예언하지만 베드로를 필두로 해가지고 모든 제자들이 단호하게 호언장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장담을 했죠?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31절에 가면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뭐 할지언정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한결같이 자기 목숨을 담보로 뭐 하는 거예요? 충성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만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밴쿠버 교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굳게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목숨을 내놓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나는 결단코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결코 없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내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목숨을 담보로 죽을지언정, 흔히 하는 얘기로 정치인들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 그건 손가락 하나 장 지지는 거예요. 그 결심, 그건 뭐예요?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결심이에요. 제자들처럼 우리가 맹세하려면 적어도 내 목숨 담보로 해야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질없고 허황된 이러한 맹세가 얼마나 짧은 한순간에 그런 거짓 맹세였는지, 여러분, 저녁 식사 시간에 한 그 다짐이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고 하룻밤도 새기 전에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들이 했던 말을 자기들 스스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종용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고백했던 말을 눈앞에 보이는 순간적인 위기가 딱 닥치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거둬들이는 얼마나 나약한 사람들입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 14장 31절에서는 베드로가 얘기하고 맨 끝에 제자들도 이와 같이 따라 했는데 14장 50절에 내려가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먼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어떻게 한 명도 남지 않고 모두가 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제자들이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했던 반응과 그들이 했던 태도가 어떤지 잘 기억하시지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20절에 보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누구를 버려두고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는데
21절에 보면 야고보하고 요한이 22절에 가면은 그들의 배와 부침마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제자들이요,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뜨거운 정말 위대한 선택을 했던 그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위기의 때에 예수님을 버려두고 저렇게 도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베푸시고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생애를 그들은 체험하고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생각해 볼 때 3년이면 서당계가 뭐 한다고요? 풍어를 읊어요. 하다못해 짐승도 3년 정도 그 라면 끓이는 거 옆에 있으면 라면을 끓인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더라면은 없던 믿음도 생겼을 법한데 어떻게 그들은 한 명도 예우 없이 그렇게 허망하게 배신자가 되어 예수님을 버리고 그렇게 도망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눈에 보였던 예수님은 도대체 그들은 어떤 분으로 인식을 했으며, 과연 그들이 그렇게 굳게 맹세하면서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던 그 믿음은 왜 그렇게 쉽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설교 배정을 받고 교과 공부를 하다가 어느 구절 중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너무 그날 밤에 아프셔서 죽을 지경에 처했다라는 그 고백의 말씀을 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근심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고통스럽고 괴로우면은 막 죽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를 조금 내려가 있다가 제가 눈이 딱 멈춘 게 마가복음 14장 50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근데 저는 이번에 한국을 좀 나가서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니까 그랬던 제자들이 어찌하여 배와 부침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위기의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이렇게 도망을 친다는 말인가, 굉장히 저에게는 고민이 됐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걸 뒤에 나오는 한 청년도 그도 역시 도망을 가버려요. 다 도망을 가버려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환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내 믿음 생활에 나도 이런 존재 아닐까 의문이 들면서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근데 왜 도대체 이 제자들이 이 예수를 다 버려두고 도망갔는지 성경 주석을 찾아보고 우리 SDA 성경 주석도 찾고 예언의 신 이 구절도 찾고 아무리 묵상을 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예수십니까? 맨 처음에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받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때 여러분이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고, 또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어떤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저나 우리 모두가요, 예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12명의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 곁에서 예수님을 조용히 따라한 청년처럼 우리들의 삶 한가운데서 우리는 가끔은 지내놓고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도망갔었구나 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거꾸로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지도 않고 예수님을 도망가지 않았다라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또 혹은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이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세우는지 우리 주님의 놀라운 반전이 보일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이 이야기 속에, 이 사건 속에 우리들이 진실로 회개해야 하고 또 실천해야 할 이 구속에 큰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배신하는 사람들, 나를 싫다고 떠나는 사람들 붙잡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 원망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아픔과 증오만 남죠. 그런데 하늘의 법칙은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일수록 붙잡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매우 강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을 갔을까요?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왜 그들이 도망을 가야만 했을까? 왜 도망을 갔을 거라 생각하세요? 쉽게 왜 도망갔습니까, 그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그렇잖아요. 붙잡히면은 큰일 나잖아요. 목숨을 지키려고 살기 위해서 그들이 도망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재밌냐면요, 예수님을 버리고 그들이 살 길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들은 살라고 예수님을 버리고 엉뚱한 데서 살 길을 찾는다?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이라면은 여러분요,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그 결박을 풀고, 그렇죠? 자기들 목전에서 지금까지 기적을 행해왔던 것처럼 아주 어떤 괴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큰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능력자 스승 예수님으로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힘 하나 쓰지 못하고 아주 초라하고, 그냥 얼마나 이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정말 맥없이 저항 한번 하지 못한 채로 결박당하여 끌려가는 이 모습은 그들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했을까요? 그 순간에 그들은 어리석게도 예수 안에서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그 제자들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구원자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해 놓고 그러한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어리석게도 스스로 살 길을 찾겠다고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버려야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세속적인 눈으로 보이는 예수를 부인해야 진짜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그런 욕망의 눈으로 그런 예수에게서 도망을 쳐야 진실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부인하고 또 진짜로 도망쳐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예요? 죄된 자아와 헛된 욕망과
이기적인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있고 난 뒤 한 60여 년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라 하셨습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가 보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메시아 대망론이라는 아주 세속적인 눈에 보여지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줄 오직 그들만의 민족적인 메시아로 그들이 기다렸던 걸 갖다가 우리가 메시아 대망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을 이 땅에 죽음을 가지고 온 이 흉악한 죄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그런 예수님이신 것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은 그들 눈앞에 보여주신 이적과 기사들을 생각해 볼 때 이제 그들이 주로 섬기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예수님이 이 메시아 대망론처럼 이 땅에서 왕이 되시고 한 나라를 건설하게 되면 당연히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들에게 올 것으로 기대하고 주님을 따랐던 세속적인 축복만을 기대했던 그런 분으로서의 예수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박당하고 붙잡히신 예수님은 그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대로 초라하고 힘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을 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결코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말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노라고 늘 고백하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생애하면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는 작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나에게 다가올 불이익이 생기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연약한 존재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부끄러운 장면이 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사실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지신 저 십자가는 물론 로마 군병들이 저렇게 세웠겠지요. 근데 실제로는 저거 누가 세우게 한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우게 한 겁니다.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군병들의 망치였을지 몰라도 그렇게 하도록 한 거는 누구였어요? 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그 제자들의 일의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자 됐다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늘 죄와 짝하면서 변하지 않는 그런 품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우리가 또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저 제자들처럼 못 박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이 제자들이 행한 놀라운 이적과 능력들, 예를 들면요,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 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게 은과 금은 없는데 내가 너한테 줄 것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거 뭐라고요?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한마디에 우리 여기 저 의사 계셔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약사인데 내가 주는 약 하나면은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까? 한 번 설교를 했는데 30명이 회심을 하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이적과 능력을 베풀었던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이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곁에서 도망치고 난 이후에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이 부끄러운 사건 이전에는 어떤 제자도 이적과 능력을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진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겉으로만 보였던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도망치고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그 자아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부인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드디어 누가 보였던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들이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깨닫게 된 그러한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근원 되시는 분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뭐가 된 거예요? 진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던 그 능력을 그들이 육신의 예수로부터 벗어나서 육신으로만 보였던, 세속적인 눈으로 봤던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이 도망쳐서 영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들의 능력의 근원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진짜 제자들이 돼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또 도망쳐야 될까?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있는 껍데기 신앙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껍데기로부터 도망쳐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의식 속에, 생각 속에 혹시라도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세속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오늘 신앙을 하고 있다면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다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이 부지런 욕망과 집착, 이거 다 우리가 내려놓고 이 길에서 우리가 도망치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진 예수님을 우리는 못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늘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 대망론, 이것이 심판 메시아 대망론으로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적에만 그들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그들을 결코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의 밤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는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겠구나 싶어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가득 채워놓고 있다면 우리가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버려야 한다고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수도 없이 기도하고 결심하고 하지만 돌아서 놓고 보면 또 차져 있고 버린 것 같았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껍데기 신앙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탈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분명히 보이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죄의 더러운 옷은 좀 벗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아까 14장 51절에 보면 한 청년이 나오는데요, 그 청년은 참 좀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 청년은 원래 벗은 몸에 겉 혼이불을 걸쳤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좀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저는 뭐 실제로 가보진 않았지만 그냥 우리가 대충 아는 대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밤이 되면은 몹시 춥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근데 이 청년은 그 마가는 성경의 기록에 보면 굉장히 부자 집안인 건 틀림없습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있을 만큼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런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부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그 밤에 그 쌀쌀한 사막의 찬 공기를 감싸주는 그런 옷이라고 하면은 고급지고 값비싼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정작 도망칠 때는요, 어떻게 도망쳤냐 하면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도망을 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도망쳐요? 옷 벗고 도망갔다니까요. 비록 밤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에게서 도망갈 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도망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로부터 도망칠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도망을 쳐야 될 것인가? 이 한 청년은요, 자신이 정말 애지중지하게 입고 있던 그 옷, 그것을 다 벗어놓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추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대로 추한 모습 그대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요, 저희의 더러운 옷이 벗겨지지 않고서는 결코 새로운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였을까요? 자기 벌거벗은 거 알고 옷 갈아입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서 이제는 내려놓고 좀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게서는 내려놓고 벗어야 될 것이 뭐가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주의 때가 가까움을 인식하고 시대의 징조다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내일 오더라도 나는 한 구리의 사과를 심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 땅에 가진 것 내가 움켜잡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인지를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라는 거울 앞에 내려놓고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 옷을 입었는지 아마 그러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그 한 청년이 비록 자신들의 힘으로 살려고 도망쳤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옷으로 입히셔서 다시 한번 구원의 그물 속으로 그들을 들어오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나 이 한 청년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경험을 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회개의 경험이 없이 아직도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들에게는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주님을 팔아버리는 배신을 하고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주님으로부터 도망친 사실은 그들에게는 아마도 아픈 상처와 뼈아픈 기억으로 계속 훗날에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고 그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다시 오신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까요? 깨달은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피로 새롭게 만들어 입혀주시는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그러한 새로운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그렇게 벗겨진 옷이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으로 입혀지게 될 때 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랑하고 참 존경하는 우리 모든 밴쿠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은 죄보다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랬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한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지만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잘못이 그들을 더욱 뭐하게 한 거예요? 더욱 성장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들의 허물과 죄로 고민하는 혹시 우리가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결코 낙담하거나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시를 하나 좀 들려주고 싶어요.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을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길을 가다 보면은 어찌 우리 신앙의 생애가 순탄하기만 하겠습니까? 비록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가 또 비에 젖을지라도 이겨내시고 이 세상 유혹과 욕망을 이제는 하나씩 버리면서 힘들지라도 이 길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잘못된 길이라고 판단하면은, 죄된 길이라고 판단하면은 단호하게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세속적인 예수를 버려야 진정한 그리스도가 보일 것입니다. 저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다 경험하시고 그 축복 가운데 생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부족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